오늘 말씀을 주제로 해서 제목이 있죠. 1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이게 이제 오늘 나눌 주제입니다. 주제.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이 얻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 어디에 있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굽니까? 우리들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근데 그 구원이 끝이 아니고 그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이 땅에 사는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왜 약속인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사는데 이런 주님이 약속하셨던 이 풍성한 생명 또 풍성한 삶을 왜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것인가?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강의안 보시면 1번으로 가보시면 2번입니다. 1페이지 2번 밑에 보면 우리에게 허락한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요. 저는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을 잃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날 성도들이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영적인 신앙적인 지식이요. 균형 있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요. 가르침의 내용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무엇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많이 가르쳐요. 너무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게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먼저 잘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끝난 것입니까? 이웃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 관계의 풍성함이 없으니까 우리 삶에 그런 열매들 풍성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우리가 신앙의 내용들, 가르침의 내용들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가정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성도는 고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우리는 잘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라라는 말은 수도 없이 일반적인 말들은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실제로 우리 삶에는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한테 악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내면이 병들어가지고 상처 때문에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교회 오다 보면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훈련받지 못했고 사랑하라라는 말은 들었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실제적으로요.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더 잘 섬기는 어떤 비법이랄까요? 그런 걸 가진 크리스찬 며느리를 잘 보지 못했어요. 이게 참 우리의 이게 참 딜레마예요. 반대 시어머니 입장도 마찬가지죠.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상대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들은 성경적으로 며느리들을 잘 사랑합니까? 사랑하시죠.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자 관계가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어려워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달라야 되잖아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세상과 다른 사람들인데 달라야 되는데 문제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다르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면에서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균형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 열심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거죠. 더군다나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교회 전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 교회는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성도는요,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잘못 배우기도 해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배우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끼리 있는 시간보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주 무대인 현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거기서 어떤 주변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제대로 훈련받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니 저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이 볼 때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제 균형을 첫 번째 잃은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이 관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안을 보세요. 자, 2페이지 밑에 그림이 있죠. 저기 그 그림을 보면, 자,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도의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죠? 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자, 맨 가운데 보면 누가 있습니까? 맨 가운데 누가 있어요? 원 안에 나라는 존재가 있죠. 근데 그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는 나죠? 우리 예수 믿는 나는 그냥 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 나가 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로 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죠. 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앞으로 4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배울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죠? 누구를 통해서 맺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거를 또 4주 동안 배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를 두 번째로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왼쪽에 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있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존재가 자기입니다. 자기. 나도 어쩔 수 없는 나. 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다뤄야 되는가? 어떨 때는 자기를 부인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 또 자기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균형 있게 내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또 앞으로 이제 한 달 동안 그 뒤로 배우게 될 거고요. 네 번째는 밑에 누구와의 관계가 있죠? 공동체와의 관계죠. 자,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 속하게 됩니까?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관계를 세워갈 수 있는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고 몸이 될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도 또 우리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른쪽에 마지막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세상과의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있잖아요. 그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성도가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한 달 동안은요. 지금까지 5개월이죠. 이제 6개월 동안 24주 동안 할 텐데, 마지막 한 달은,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았다면,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자세로, 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면서 이 땅에서 살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4주 동안 그렇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일단 이건 사실 뭐 6개월 동안 하지만 개요적인 거거든요. 이런 걸 하고 나서 삶 공부들을 이어서 쭉 할 거예요. 뭐 크리스천의 가정 생활에 대해서도 할 거고,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할 거고, 크리스천의 직장 생활, 또 이런 것들, 교회 생활, 이런 것들을 더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3페이지로 보면 자, 우리 크리스천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부름받았는데, 자, 그런 이유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에 2페이지죠.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삶의 기초를 그 가르침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크리스천들을 보면, 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부활의 복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세례 문답할 때도 공부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되는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공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도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경 구절로 몇 군데 좀 찾아서 우리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요즘 우리 주일날에 보고 있으니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4장 자,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천국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가보면요, 우리 지금 뭐 산상수훈 우리 쭉 계속 설교 때 주일 때 보고 있는 말씀인데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세요. 그렇죠? 3절 같은 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12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12장 28절로 가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리고 병 고침 받는 것, 이것도요, 그 고침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으로서 축사 사역과 이 신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가보세요. 13장으로 가보면 그 유명한 그 천국 비유들을 얘기하시잖아요. 13장 11절 같은 데 가보세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들을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들. 그렇죠.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13장 전체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세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장 3절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찾으셨죠? 사도행전 1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생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또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개인, 그냥 내가 구원받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이제 한국 교회 신앙생활의 단면이에요, 단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봤던 말씀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해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나라를 빼놓고 십자가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물론 십자가가 중요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나만을 위한 십자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이 됐는데 그냥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나를 위한 십자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또 크리스찬 공동체인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삶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또 많은 내용들을 생략해 버린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4주 동안 이 훈련은 우리가 이걸 좀 균형 있게, 그동안 우리가 다루지 못한 것들을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재조명하고 좀 자리매김을 하고 이래서 좀 균형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원인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큰 뼈대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걸 빼놓고 내 중심적으로 복음을 이해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출발점. 이런 출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그을 때도요. 선을 그으려면 어떻게 해야 선이 그어지죠? 먼저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선이 긋는 게 가능해지는데, 근데 많은 성도들이 출발점이 없어요. 출발점이.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대형화되고 제도화되고 나면서부터 출발점이 선명하지 못한,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이 인격적인 출발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안에 있고, 그냥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어떤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어떤 신앙의 점검 없이 훈련 없이 그냥 자기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착각하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양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자, 그걸 살펴보기 전에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3페이지 2번.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의 의미의 1번.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과 이제 좀 혼용해서 쓰여지는 말들이 있죠. 내가 예수 믿는다, 또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자,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오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걸 크리스찬을 착각하는 그 첫 번째 오해는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이런 모태신앙이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 속에 살았던,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던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모태신앙으로 문화적으로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교회가 익숙하지만 예수 믿는 게 정말 무언지를 모르는,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출발점이, 점이 찍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선이 그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화적으로, 명목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점이 찍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오해. 두 번째는요, 어떤 분은요, 내가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런 실제로 보시면요, 영접 기도를 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 한참 부흥회 때, 그렇죠? 그 수많은 전도 집회 때, 여러분 전도 집회 가면 기억나시나요? 부흥 강사가 설교하고 나서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영접 기도 하게 하잖아요. 그 영접 기도 따라하면
그럼 그 따라하면 그 구원 받은 것입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때 전도 집회 때 일어났던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친다면 우리나라 국민 숫자보다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얼마 지나면 전혀 믿음의 내용이 없고 영적 기도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별다른 변화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영적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비슷한 건데요. 세례죠, 세례.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입교 문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입교 문답한 분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대다수입니다. 그렇죠? 우리 점검해야 돼.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저는 분명히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니 선생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뭔데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이 구원 받으셨다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확신하시죠? 제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믿거든요.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소리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니까 나는 구원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내 확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들 이제 이따가 보겠는데요. 네 가지 오늘은 이제 네 가지로 정리해서 볼 텐데요. 이 네 가지 내용들을 내가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가, 그걸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가가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자기 확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한테도 실제로 당신이 받으신 구원이 뭡니까? 당신이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이죠? 그걸 여쭤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설명하는 내용은 고작 이런 정도예요. 나는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갈 것을 믿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뭐 이런 정도예요.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데 그 정도의 사실만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점검해 봐야 돼. 과연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그것이 정말 성경에 기초한 구원인지. 여러분은 확신할지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확신이 안 가요.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실한 진리의 근거 위에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점검해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3페이지 2번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자, 네 가지 사실. 자, 이게 뭔가 우리 좀 정리하고 우리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와 문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어요? 뭘 적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만물과 역사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하나의 전제점이고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이 전제가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전제가 없이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아무리 받았어도 이 전제, 이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세계관이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는 사상을 제한다면 우리는요 교회에서 더 이상 강단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뼈대고 기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아는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아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왼쪽 그림이에요. 이 페이지. 그죠? 우리 크리스찬이 누군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가? 그렇죠?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사명을 알게 되고 또 공동체와의 관계, 아내와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떤 사명자로 살아야 될 것인가가 규명된다. 하나님이 이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계획이 그죠? 이 청그림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 인간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 영혼이라는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인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세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 관계 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을 망쳐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회복해야 돼요? 인간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회복을 통해서 아까 이 그림 있죠.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다시 회복된 내가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잘 맺고 공동체와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나갈 계획을 이 땅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관리하시고 세상을 경영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믿어야 될 첫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다? 그분의 대리자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고요. 자, 두 번째 4페이지로 가서 강연을 보세요. 그 두 번째 우리 같이 4페이지 윗부분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어떻게 하고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런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둘째 내용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언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 3장 2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죄가 뭔가?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도덕적인 어떤 규범, 약속을 어긴 것, 이걸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개념들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쓰고 있는 개념과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개념대로 우리가 그 단어를 이해해야지 세상의 개념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죄라는 단어인데요. 죄는 우리가 죄는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거나 어떤 규범을 어긴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상태. 그렇죠? 이 상태,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가장 보여주는 단어가 영어로 죄가 sin이라는 단어죠. sin. 영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걸 설명하는데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면 sin 알파벳이 SIN이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 내가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 sin이라는 단어는 I centeredness. 내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선악과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그 선악과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너에게 모든 것을 이것을 다스릴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죠?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나는 청지기이다. 근데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죠?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어기는데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죄된 상태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아무리 그 사람 성품이 깨끗하고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고결한 인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왕자리에 있고 자기 영광 받으면 그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기 중심성은요, 사실 우리 뼛속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본성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교회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사람이요 2명 이상만 모이면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모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자기 중심성이 사회 집단 속에 들어가면 이게 집단 이기주의가 됩니다. 이게 조직화되고 사회적인 구조로 나타나고 문화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이게 폭넓게 퍼져가지고 생태계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이 잘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걸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인간이 내 중심적으로 자연을 막 파괴합니다. 이런 코로나도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바이러스들이 있을 숙주를 이게 다 파괴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공격해 들어온 것이 이게 코로나 사태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죄로 인한 저주예요, 저주.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기보다는 인간이 자초한 지금 우리 문명이 겪고 있는 모든 이런 고통들이요.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리고 우리 각자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예수님이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대신 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자, 우리가 반역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고요. 그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도록 이게 피조물의 한계고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음이 저주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책임, 이 죄에 대한 대가 책임은 뭐죠? 누구에게 있죠?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죠? 이 책임을 누가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기로.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대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정의는 뭐죠? 정의는 뭐죠?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게 정의죠. 국가에도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법이 있으면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의죠. 그럼 정의대로 하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근데 누가 죽죠? 예수님을 대신 죽이세요. 이게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를 어길 수 없어요.
정의대로 하면 근데 우리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한 곳이 어디죠?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도 만족시키되 정의 시행돼야 되는 그 정의도 만족시키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만족시킨 곳이 십자가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보면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도 별로 감격이 없죠. 근데 감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의 고통, 이 아비규환,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죄의 결과라니까요. 자기중심적인 이 자기중심성의 충돌에서 오는 이 결과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해서 이걸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런 죄인이었고 나도 그런 죄인이고 이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나를 향해서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내 삶에 저주가 왔고 또 영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하신 것, 십자가 위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우리 4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실을 인식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는 이제 그걸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밑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오늘 이 네 가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를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익사 직전의 사람을 이제 살려냈는데 그 사람이 건진받고 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그치면 이건 영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나를 건져주셨으니 이제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성경은 영접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누구에게 굴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어떤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그 논리를 따라서 보면 아까 죄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돼 있는 것. 그게 이제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자,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아까 물에 빠진 거는 그냥 육신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죄가 위치가 바뀐 것이 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었던 데서 하나님이 주인인 모습으로 우리 삶의 모습들이 회복이 될 때 이게 용서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오늘 교회는 얼마나 손쉽게 그냥 감사하면 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는 나중에 뭐 신앙이 성장하면 나중에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시작부터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출발점이라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시면, 왕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 한쪽 구석에다가 모셔드릴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이런 인식조차 없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오늘까지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누구로?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면 다음부터 모든 삶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잘 되지 않고 내 본성대로 자꾸 그걸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그 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모습이고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해 보시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출발점이 내 인생에 있나?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그 출발점이 시작돼서 선이 그어지고 있나? 점점 이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진실되게 믿어질 때, 이게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그죠? 이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내가 왕 노릇하는 것,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다. 그렇죠? 어떤 도덕적인 죄 이전에 그게 죄의 본질이다.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한다. 이걸 정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런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지고요, 이것 때문에 내 자녀가 망가져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한을 자식을 통해 풀어보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 모든 인간 관계 속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공동체도 이것 때문에 깨지고요. 서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싸울 일밖에 더 있어요. 부부가 만나도요, 만나서 주도권 싸움합니다. 누가 왕이냐? 사람은 2명 이상만 모이면 누가 왕이냐 문제를 가지고 다퉈요. 그렇죠? 이게 전부 죄성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자연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대로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으로 그분이 대신 죽으셨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거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고, 자, 이런 삶을 점을 찍고 시작한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이런 점을 찍고 시작하면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싸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말씀 앞에 딱 그분의 통치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정리가 되죠. 그죠? 성경을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일을 우리 안에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정말로 내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알고, 이걸 깊이 있게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이걸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은 정말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직장에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정에서도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다양한 고백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5페이지로 가서 1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을 읽고 그 고백을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가운데는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하죠? 이걸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라고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 이게 우리의 행복을 위한 첫 단추예요.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요. 주인이 되기 위하십니다. 이걸 돌려놓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여기 우리는 누굽니까?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을 포함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아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위한 최선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그게 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게 나를 위한 최선이라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보세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제 8절에 이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예수 믿는 것은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누구를 위해서 뭘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요, 이 예를 이제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살아요. 제 자식들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요. 그 위해서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월급을 받아도 그 월급이 통장채 아내한테 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내한테 가 있어요. 제가 전혀 그거 관여하지 않고 아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한 것들 위에서 사는 것이죠. 근데 위에서 산다는 거는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요, 내가 기분이 나빠지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했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아니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통장 내 마음대로 가지고 쓰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설거지 아내를 위해서 어떨 때는 하다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죠. 위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누가 중심이죠?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를.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래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에게 속했대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내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하는데 밑에서 쪽지가 올라와요. 쪽지 내용이 뭐냐면 사모님이 사택에서 오시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속해 있으면 가야 돼요. 설교 중단하고 내려놔서. 그게 속해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뭘 말하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4가지 전제점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게 뭔가,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될 기초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은 전제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4가지, 그렇죠? 이걸 여러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돼서, 그렇죠?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는데 그거는 사단이 주는 참소고요. 여러분 특전사만 군인이 아니고 훈련소에 입소한 그 훈련생도 이미 군인의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점이 찍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제식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격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점점
군인다워져 갈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참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 결단입니다. 정말 이것을 내가 진심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점을 찍고 내가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중요한데요, 오늘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